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욕망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또 구원의 길이 이것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또한 제시하는 구원의 길도 달라져 있습니다. 불교는요,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강조합니다. 부처가 제일 처음 득도했다고 하고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초전 법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인간 구원을 고진멸도로 묘사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고집멸도, 처음 고체.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삶이 곧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집체, 고통의 원인이 번뇌와 그 다음 망할 것 같은 이 상념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멸체, 이 고통을 제거하는 것,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도체, 바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 바로 득도를 위해, 깨달음을 위해 수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를 통해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특별히 고통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정도다 해가지고 8가지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쨌든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고통을 깨달음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무속신앙의 경우 구원은 당면한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귀신의 힘을 빌립니다. 어떤 귀신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유비, 관우, 장비 귀신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넬슨 제독 귀신 이런 건 없는데 중국의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어쨌든 액땜을 하고 악기를 쫓아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내고 좀 더 센 귀신을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장비보다는 관우 귀신을 섬기려고 하고 관우보다는 유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굿을 열심히 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또 악기를 쫓기 위해 부적을 사용하죠. 이 부적을 사용하는데 이 부적을 어디다 놔야 된다는 것도 복잡해서 이것대로 하느라고 해를 먹습니다. 결국 무속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여러 귀신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처럼 삶 속의 고통의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속신앙인처럼 인생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해결의 구원의 단어를 갖다 붙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리라 하셨어요.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은 단순한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죄는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미의 죄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흠졌거나 누구에게 욕을 했거나 하는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의미하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생각하는 죄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게 만든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진노하신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먹기 위해서 배반할 때 아닙니다. 다른 범죄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비슷한 양상의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가를 발견합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리고 만집이 여러 집이 됩니다. 기독교의 전체 중에 약 40%가 이번 코로나에 교회를 떠났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코로나가 두려워 교회를 떠나야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 그래서 샤머니즘처럼 현실에 입각한 기도가 계속 지속되다가 그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손에 넣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과 심각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정말 비싼 차, 집 몇 채에 해당하는 비싼 차를 타고 과속으로 다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달릴까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 악셀을 탁 밟는 겁니다. 그러다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신학자 폴 트레이는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인 궁극적 관심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에게 돈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출세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 관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두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걸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궁극적 관심에 대한 해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존재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 구원을 말할 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지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한 사람을 의롭다 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의롭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사람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온 성구만 잠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 적응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욕심이 가득했던 자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자신, 그 자신을 돌아보다가 그 자신이 어느 틈에 살아버린 걸 발견한 거예요. 기도하며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욕심 가득했던 나의 옛 과거, 내 모든 삶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전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마카리우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상에 대하여 죽다니요? 물었더니 이 마카리우스가 그 사람에게 자네 내가 시키는 걸 좀 하겠나? 예. 공동묘지에 가서 말이야, 거기 무덤에 대고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을 다 퍼봐봐. 아주 그냥 큰 욕을 해보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무덤에 가서 아주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지 않고 또다시 마카리우스가 그 사람에게 그래, 다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가서 아주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해봐 그랬습니다. 칭찬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점점 속에서 이만한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마카리우스가 다가갔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욕을 했더니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든가? 아니요. 그럼 뭐라고 막 화를 내든가? 아니요. 그럼 칭찬을 하니까 뭐라고 기뻐하든가? 아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네. 맞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죄가 나를 유혹해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고 또 육신의 정욕이 나를 시험하고 이생의 자랑이 나를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응답할 수가 없고 반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속삭이는 이 세상과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내 생각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 참 많이 썼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오죽하면 이게 유행가로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번 문자를 보내보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야. 이래 보세요. 아무리 문장이 옛날 것 같아도 기분 좋아할 거래요. 맞아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앉으나 서나 재산의 문제인가요? 앉으나 서나 권력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꽉 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느끼며 삽니다.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바울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섰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간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곡가 핸델이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1741년 엄청난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다가 그만 파산하고 맙니다. 점점 힘들어지다 결국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도록 파산을 했죠.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위해 작곡하던 것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곡을 쓰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커다란 것을 남겨놓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힘드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렇다면 힘든 여러분 삶에서 잠깐 내려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놓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목표로,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목표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본 것이지만 정리를 잠깐만 다시 하십시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맡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끔 창가에 다가서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저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겁니까?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돌보셔야죠. 전 이제 자러 갑니다. 이러고 들어가 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맡으셔야죠. 이제 잠자리는 저는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저도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가 루터만한 믿음이 안 돼서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애먹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마틴 루터의 중심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배짱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이 사업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전 잡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실수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던 겁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하게 되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 10월 달 내내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대화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참하는 멋진 승리에 남은 11월과 12월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